방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잠깐 한번 보시면 방주 옆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자,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얘기합니다. 자, 방주 테바가 뭐냐? 잠시 앞에 화면 하나를 보시면 지난 5월 3일 날 저 경상북도 봉화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오픈을 했습니다. 아시아 최고라네요. 뭐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기회 나면 다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모습을 보시면 이 그림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 시드 볼트라고. 현대판 노아의 방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방주 시드 볼트. 그래서 제가 주거 뒷면에 시드 볼트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읽겠습니다. 시드 볼트.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훼손 여파로부터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천재지변 또는 전쟁, 전기 공급이 끊기거나 핵폭발과 같은 지구 대재앙에 대비해서 인류에게 필요한 식물 자원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시설로 미래 인류 식량 자원 보호를 위한 신 노아의 방주에 비유되며 최후의 날 저장고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둠스데이 볼트라고도 불린다. 둠스데이. 여기는 최후의 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최후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보관하겠다라는 의미 볼트, 저장고. 그래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있는 시드 볼트는 세계 최초로 지하에 46m, 지하 46m 땅속에다가 터널형으로 127m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벽은 콘크리트 두께가 60cm 이상이 되어서 핵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안에는 다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로 만들어 놨다고 얘기합니다. 2023년까지 전 세계에 있는 씨앗 30마디여 종을 여기다 보관하겠다. 방주가 맞긴 맞죠. 방주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뭐라고 불러요? 구원의 방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똑같잖아요.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신이 되어서 씨앗에게, 식물 자원인 씨앗에게 우리가 신이 되어서 그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튼튼히 우리가 지켜주겠노라고 만든 이 그림, 이게 바로 시드 볼트입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 인간을 씨를 말릴 수는 없겠죠, 그죠? 우리 인간을 저런 식으로 구해주지 않았겠어요? 어찌 보면 자, 그래서 오늘 노아의 방주에 속닥고 이 모습이 또 방주같이 생겨서 방주. 아까 다시 돌아가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테바. 잊어먹었어 또. 히브리어로 뭐요? 테바. 자, 테바가 뭐냐? 잠시 성경을 맨 앞쪽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6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쪽으로 넘기면 7쪽 아니면 8쪽쯤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맨 앞쪽에 6장 14절 7쪽이나 8쪽쯤에 있을 것입니다. 자, 한태원 찾았었는가? 예,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하라. 아멘. 자, 여기 뭐를 만들고? 방주. 이 방주,
우리말로는 방주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이가 뭐라고요? 테바. 이게 테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제가 이하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오십시오. 출애굽기 2장. 자, 83쪽쯤 있습니다. 자, 조금 뒤로 넘기시면 83쪽쯤에 가면 출애굽기 2장에 있습니다. 자, 요셉이 찾았는가? 응? 2장 3절. 자, 읽어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가라고 엽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아까 거와 지금 거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아까 거는 뭐였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대 상자. 공통점은 둘 다 엽청을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지금. 자,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 확인하셨다시피 앞에서는 방주였고요, 뒤에서는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으로는 앞에 방주도 테바이고 뒤에 있는 갈대 상자, 이 상자도 테바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테바. 자, 번역이 두 가지로 됐어요. 하나는 방주라고 번역이 됐고요. 노아의 방주.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 그러면 대충은 많이 들어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출애굽기에 갈대 상자, 모세를 건져 올렸다고 얘기하는 그 갈대 상자의 상자도 단어가 똑같습니다. 테바. 배가 아니라는 거죠.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는 뭐죠, 배? 배라 그러면 배는 노가 있거나 아니면 돛이 달렸거나 아니면 엔진이 있거나 뭐 어떤 힘이든 자기 힘으로 가야 되는 게 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노아의 방주에 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돛이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없어요. 안 달렸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에만 떠 있었어요? 물에만 떠 있기만 한 거죠. 그러면 갈대 상자도 똑같죠. 네. 석 달 된 아들, 그 아들을 죽이기 싫어서 갈대 상자로 만든 크기의 개를 넣어갖고 물에다 띄웠잖아요. 네. 갈대 상자. 이것도 테바라는 것입니다. 공통점.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동력선이죠.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동력이 없어요. 그 말은 누구 마음이라는 거요? 하나님만. 예. 절대자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거기에 타 있는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갈 거야? 내 방향은 어디야? 내 목표는 어디야? 나는 시속 몇 킬로로 달릴 거야?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얘기하면 뭐 구원이 뭐다, 뭐 여러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요즘 진짜 답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못 믿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고 있는데 저 목사는 맨날 왜 안 믿냐고 얘기하냐는 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격이 뭘까가 제 의문입니다. 그리고 왜 말 그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왜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테바, 이 테바에 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테바에 딱 타는 순간 이제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방향을 정하거나 나는 어떻게 어디를 목적지로 한다거나 이것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뭔가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깨달음을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5쪽이에요. 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언뜻 보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이 뭐로 출발하죠? 니고데모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니고데모.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수십 번을 들었던, 인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로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공의회 의원입니다. 기꺼이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유명 인사죠. 삶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최상위 엘리트 계급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자체가 랍비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성경학자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는 통달한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야, 요즘에 저 갈릴리에서 촌놈 하나가 나왔는데 그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더라. 저 상황을 어떻게 할까?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가 대표로 예수를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아마 추측하기로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연상이었겠죠. 뭐 통상 분명히 연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상이고 배운 실력도 뛰어나고 성경학자인 그가 밤에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밤에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3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선생, 우리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우리들이 판단할 때 당신이 지금 이루고 있는 표적, 기적, 병자를 치유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볼 때 당신은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영순 집사님한테 옆에 와서 그랬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찾아와서, 야, 이현성님, 내가 볼 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뭐 병자도 일으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보편적인 사람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보다 뛰어난 진짜 최상위 엘리트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 답을 됩니까? 상식적으로라도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조금 더 붙인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이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일을 해봅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대답할 때 진실로 진실로를 2번 이상 쓰면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선문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로, 그 상황으로 여러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귀에 들릴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또도 성경에 전통한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유가 뭐냐?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은 전혀 엉뚱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선문답 같은 전혀 엉뚱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뭘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지 한 70년 이상 지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웬만한 복음서가 이미 기록되고 그것을 통해서 의문, 뭐가 문제점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요한이 지었다고도 하지만 요한이 지었는지 요한 공동체 누군가가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모든 것에 대한 압축된 답을 여기다가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냐?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는 어떤 종교냐? 구약의 종교죠. 구약의 종교는 하나님이 임했다 안 임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뭐죠? 표적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뭐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쵸? 에스겔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표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잘 믿어 못 믿어? 그 집 신앙이 좋아 안 좋아? 뭡니까? 표적이죠? 그 권사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에 헌신을 했더니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들도 얘기하죠. 내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앉아서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글쎄 우리 교회 성대 중에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10명씩 생겼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뭐 찍소리도 못하던데. 찍소리 못할 정도가 아니라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교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개인 각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답은 표적입니다. 표적.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느냐는 거는 그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책 보시면 거듭난다 그 옆에 3번 이렇게 나와서 밑에 주가 달렸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주 뭐라고 달렸나? 어디에서? 위에서. 거듭난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위에서 새롭게 났다는 거예요. 위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위라고 얘기하면 이 위가 보통 어디입니까? 하느님이라는 거죠. 절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잡히진 않잖아요. 뭐 알 듯하기도 모를 듯하기도 하고 피상적이에요. 이게 딱 잡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처음에는 그렇게 믿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도로 모여 돌아가요. 표적으로 돌아가요. 그쵸? 표적으로 돌아간다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듣고 맞아, 하나님의 구원은 저거야,
테바에 탔다는 말은 자로 뜨는 뜻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증거가 표적이 아니야. 없어. 그래서 뭐 자신있게 우리는 표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하고 있다가도 집사님들 여러 명이 만나서 뭐 여전도회를 하든 아니면 커피를 한 잔 마시든 얘기하면서 이제 다시 얘기가 도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말이야, 우리 아들 요즘 갑자기 변해갖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래서 서울대 붙었대. 또 옆에 앉은 집사님은 뭐라 그래? 이거 그래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지, 그런 얘기 쭉 하고 있으면 그 옆에 집사님은 진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몰라지는 거야. 자기는 표적이 없거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위에서 새롭게 된다. 거듭났다는 말이 거기 3번 주에서 위에서 새롭게 된다. 이 말 뜻이 뭡니까? 표적을 뜻하는 게 아니라 표적 갖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표적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은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거지 특별히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철저히 표적의 종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구약은 철저히 표적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알아들었죠? 우리는 구약과 같다 틀리다. 쉽게 얘기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거기에 이렇게 등을 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여기 새롭게 됐다, 위로부터 새롭게 됐다, 거듭났다, 이 말이 뭐가 변한 겁니까?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태가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내면의 생각이 변한 겁니까? 내면의 생각이 변한 거죠.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내 세계관이 변한 것입니다. 뭐가 변한 거예요? 세계관.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한 게 구원이에요. 사위 잘 되고 마누라 잘 되고 며느리 잘 되고 가족 잘 되고 모두 잘 되는 표적은 다른 모든 종교에 있는 공통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변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세계관을 못 바꾸니까. 세계관을 못 바꾸니까. 항상 밖에 나가서 내 가진 그 세계관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관이 바뀐다.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기준이 틀린 거죠. 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2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과 이미 1800년, 2000년 가까이 지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는 것과 느낌이 틀리죠? 그들은 이해했을까요? 이거를 못했을까요? 우리만큼 못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이거를 더 빨리 이해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빨리 이해했을 그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이해했죠. 우리가 늦는 겁니다. 왜냐? 자, 지금부터 좀 신경 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학의 시대를 삽니다. 21세기를 살죠. 그런데요, 과학의 시대. 김재우 씨, 과학의 시대가 언제부터요? 몇백 년 된 거지? 네? 과학이 드디어 인간에게 이제 모두 다 과학이 전부다라고 나온 게 언제부터냐? 반인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200~300년도 안 되죠? 200~300년도 채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이 과학적인 이런 발명이 그 최근 100년 내에 다 일어났던 거죠. 오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이냐? 뭘까요? 우리의 세계관은 찰스 다윈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찰스 다윈의 그 세계관, 그 가치관 속에서 꼼짝할 삭도 못하고 이렇게 딱 붙여 있습니다. 뭡니까? 찰스 다윈. 지금으로부터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찰스 다윈이 1809년도에 태어났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1809년도에 태어난 찰스 다윈이 29살에, 만약에 20살에 진화론을 발표했다고 해도 2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 모두를 올감했습니다. 뭘로? 딱 두 단어로 올감했어요. 하나, 적자생존. 또 하나, 약육강식. 다시 얘기하면 지금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계관, 가치관의 핵심 단어는 딱 두 개뿐이에요. 약육강식. 센 놈이, 그지? 약한 놈을 먹는다. 그러니까 뭔 뜻입니까? 너 강해져라, 안 강해져라? 강해져라. 너 강해져라. 두 번째, 적자생존. 너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너는 거기서 도태당하고 끝난다. 그게 어디든, 그게 학교든, 심지어는 그게 가정이든, 가정도 마찬가지 같아, 그죠? 밀어내잖아. 남편이 아내를 밀어내고, 아내가 남편을 밀어내잖아. 적자생존이, 그죠? 약육강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직 그것만 컸어요. 그 교육을 받았고,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왜 들어왔습니까? 왜 대한민국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부흥을 해서 뭐 1000만 명이 넘는 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왜 들어왔죠? 여기 들어오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 편으로 만들어서 적자생존에, 약육강식에 조금이라도 힘이 더 세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니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몰라. 근데 전혀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유롭지는 못하니까. 구원은 자유입니다. 자, 왜 자유이죠? 오늘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자, 8절입니다. 7절, 8절. 7절, 8절. 자, 새로운 시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 (145쪽) 145쪽에 요한복음 3장 7절, 8절을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7절, 8절. 내가 내게 말했다. 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소에는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겠나니 심령으로 날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아멘. 자, 거듭나는 게 뭐라고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은 어떻게 분다고요? 임의로 불매. 여기서 이 바람을 헬라로 하면 퍼뉴마입니다. 퍼뉴마. 이 퍼뉴마가 임의로 분대요.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지 맘대로 분다 이 말이잖아요. 퍼뉴마가 뭐죠? 퍼뉴마가 뭐잖아요? 퍼뉴마. 성령이지 뭐예요. 자,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퍼뉴마.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루아흐, 퍼뉴마. 바람도 퍼뉴마. 결국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임의로 분다면 지 맘대로 부는 거예요. 내가 부라는 대로 부는 게 아니야. 야, 일로 불어. 그런다고 바람이 일로 부는 게 아니라 지기 맘대로 불어. 어디에서 불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자, 성령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하다는 말. 그러면 이제 아까 방주까지 이해가죠. 어디를 딱 타는 순간, 방주에 타는 순간 내가 방향 정할 수도 없고 내가 목적지를 정할 수도 없고 내가 시속 몇 킬로로 달린다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듯이 성령이 내가 임했다는 말은 내가 뭐 속에 들어간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간 거잖아.
지금 우리의 방주는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내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의대로 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문제입니까? 왜 문제입니까? 그럼 왜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임의로 분다니까요. 내 뜻대로 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간혹 가다가 표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표적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피상적인 어느 잡히지 않는 것은 다 멀리하고, 그래서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안 믿잖아. 무슨 소리하고 앉아서 과학의 시대에. 다시 얘기하면 과학의 시대가 뭔 시대예요? 진화론의 시대예요. 찰스 다윈의 시대예요. 약육강식이요. 오직 그렇게 배웠어. 부모도 맨날 닥달해. 야, 너 그렇게 살다 어떡할래? 너 어떡할 거요? 적자 생존할 수 있어? 약육강식에 너 안 먹히고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요, 요즘 아마 저도 또 틀리지만 저보다 또 10년 이상 연상인 장로님도 또 틀리거든요. 장로님 시대와 저희 시대는 또 10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세대 차이가 나듯이 지금 저희와 얘네들은 세대 차이가 완전히 나죠. 우리는 적자 생존, 약육 방식,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왜 안 죽죠? 우리는 진짜 배가 고파 죽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지 발 달렸겠다 조금만 해갖고 알바를 해서 시간당 8,000원을 받아도 10시간만 하면 8만원, 8만원이면 PC방 가서 일주일 잘 살아. 개념이 틀려졌잖아요.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시대가 변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든 모든 사회 구조 내에서 특히 교회에서 성령이 임의로 불어야 되는데 성령이 임의로 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이렇게만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갔다가 태풍이라도 불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이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태과 속에서. 그래서 모두 다 문제가 생겨요. 제가 본데 이건 심각한 얘기일지 몰라도 10명 중에 7명은 다 정신병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저를 포함한다는 표현을 할까요? 요즘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짜 뜻을 조금 더 다가가다가 보니까 예전에 나는 다 엉터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눈물 안 흘렸겠어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지. 괴수 정도가 아니지.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다 피상적으로 들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그 피상적으로 듣는 이유가 바로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 가치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답은 정해졌죠? 어떻게 하면 그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임의대로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나오면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해요? 저 미친놈? 저 또라이 아니야? 어떻게 살라고 지 저렇게 살아?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 우리는 예수라는 방주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부터 내 가는 모든 길은 예수라는 방주,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고 가시는 거잖아요. 저 방주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동력을 가지고 내 뜻대로 못 움직이니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날마다 나한테 어느 것이 오든 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을 느낌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복을 언제 느끼느냐? 표적이 드러날 때. 꼭 표적이 나타날 때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해? 조금만 뭐 되면 막 난리가 나니 막 난리가 나서 얼굴이 막 집으로 가면서 그죠? 푸르락 날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구원은 바로 방주에서 벗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뭔 뜻입니까?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서
방주를 타고 방주에서 다시 나온 거,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그 삶은 완벽히 다른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무슨 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무슨 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에 내가 아니다. 이미 나는 방주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가치관을 바뀌어야죠. 여러분 삶, 여러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안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뭘로 이끈다? 선으로 이끈다는 그 확신,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내일 그것이 나를 끌어당겨서 계속 그렇게 가지만, 그렇지 않고 표적,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만 끝까지 가는 표적 신앙이 되면 나는 마지막 한 방에 죽을 수 있습니다. 저 대한항공 누구처럼. 그죠? 대한항공 누구처럼. 신앙은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히나 표적 신앙이 아니라 방주 신앙입니다. 방주는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있는 곳이에요. 뭘로? 기쁨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기쁠 수 있고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다는 단계에 조금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구원은 가치관의 변화다. 가치관의 변화다. 그걸 변화시키면 기쁨으로 볼 수 있다. 안 그러면 날마다 열받는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한빈이를 보면 시기 어떻게 죽겠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내 새끼 맞아? 나는 진짜 열심히 살라고, 그죠? 자식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에 진짜 똑바로 살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정작 내가 놓은 자식은 완전히 지 맘대로 이거죠. 전혀 엉뚱하게 나가니 그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을 정도가 아니라 나만 죽인 게 아니라 어떤 한빈이까지 같이 죽인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방주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게 내 뜻의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지. 결국 가치관이 변해야지. 요즘 우리 한빈이가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가 가치관이 변해갖고 이제 진짜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그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해요. 어딜 갔다 안 갔다 그건 저한테 이미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대를 가든 뭐 어딜 가든 뭐 어떤 학교를 가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변했다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죄를 통해서 저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구원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저도 애탔고 많은 과정 속에 있었고 섭리 속에 있었고 끊임없이 저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답이었으니까 이제 그 뜻을 깨달은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내 가치관으로 그렇게 보면 지금도 저놈은 미운 놈이에요. 뭐 미운 우리 새끼? 미우센가 뭐 있잖아요. TV 드라마인 거 뭔가. 그쵸? 구원은 나부터 사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희망편지에 빌키 교수의 산둥수용소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네요. 자, 여러분도 어려운지 쉬운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희망편지가 이거였습니다. 빌키는 1939년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가 40년에 중국으로 가서 연칭대학,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의 베이징대, 북경대라고 부르는 그 연칭대학의 영어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도에 일본이 아주 최고 정점으로 치솟고 있는 중에
중국을 장악해서 중국에 있는 외교관, 외국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대사관에, 아니 미국 대사관에,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미국인들, 남아있는 미국인들을 다 모았더니 6살짜리 애로부터 85 먹은 노인분까지 합쳐서 약 400명. 그들을 집단 수용시켰습니다. 따로 일본이 일제가. 그래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이런 유럽 사람 모두를 다 모아놨더니 그들이 2,000명 정도가 조금 넘었대네요. 그 2,000명 중에 말 그대로 베이징 대학교 영어 선생이었던 힐키가 거기 포함됐던 겁니다. 철학자인, 하버드대 철학가 출신인 그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2,000명이 같이 수용소로 있는. 근데 이 수용소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용소, 날마다 총 들고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수용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민간인들, 외국인 민간인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딴짓 못하도록 그 안에서 모든 게 자치적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 자치적으로 돌아가는 중에 여자들한테 걸린 일이 뭐였냐 하면 뭐였어요? 화장실 청소.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중국의 화장실 대단한 거 아시죠? 화장실 청소. 그 화장실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문자 그렇게 썼죠. 러시아 기부인들. 근데 이 러시아 기부인들은 남편이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남편은 영국인이거나 미국인인데 그 영국,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자기 신분이 상승된 그 러시아 기부인들은 나는 못해. 어디 감히 내가 저거를 해. 나는 못한다는 거죠, 청소.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딴 사람을 시켜서 청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영국, 미국의 옛날부터 귀족이었던 그 기부인들은 그냥 그대로 청소를 자기가 남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더라는 거예요. 힐키가 거기에서 뭔가가 번뜩 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의 그 태도가, 대응하는 태도가 틀릴까를 본 거예요. 뭐였습니까? 러시아 기부인들은 자기 힘으로 처음부터 귀족이 아니었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혹시 내가 저 똥청소를 내가 함으로 인해서 도로 내 신분이 떨어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귀족으로 태어난 영국이나 미국의 그 기부인들은 그냥 박신일이가 그대로 자기 손으로 똥청소를 다 했다는 거죠. 바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국 기부인은 어디를 이미 탔기 때문에, 태바에 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태바의 여중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 신분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기쁨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 기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생각 좀 해봅시다 하고 그렇게 보냈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렵네요. 라고 답이 왔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어려웠습니까?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나는 방주에 탄 겁니다. 방주에 탄 이후에 내 삶이 화창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방주를 처음 탔던 노아가 천국에 살았을까요? 아니,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탔어요, 안 탔어요? 탔죠? 그러면 그 방주에 탄 1년 17개월, 17일을 거기에 있었는데 그 1년이 넘는 1년 17일, 약 한 370일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날마다 천국이었겠어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난리였겠죠. 정신병 보는 곳이에요. 똥냄새, 그냥 그 동물들 똥냄새 밥 줘야지. 그죠? 그 냄새, 악취, 나갈 데도 없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정신병자 돼서 나와요. 근데 성경에 노아가 정신병자 돼서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모세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방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어디로?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게 똑같았어요. 똑같이 치열하게 싸움했어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 말씀 정확한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생각이 바뀌는 게 구원이지 표적이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표적의 구원을 삼으면 어떻게 끝까지 표적 그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구원은 네 맘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표적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날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기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예수라는 방주, 예수라는 태바 안에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2차 전도 여행, 자, 지도를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봅니다. 자, 여기로 올라갔죠. 루스드라로 갔어요. 그죠? 여기에서 누구를 데리고? 누구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자 올라갔어요. 자기는 여기와 가기로 했는데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여기서 몸이 지쳤어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있는데 의사가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의사가 누구였죠? 누가는 여기 출신입니다. 안디옥. 출신은 여기인데 추측해보면 누가는 어디였었다? 빌립보에서 의대를 댕겼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의사가 됐을 것이다. 아마 의사가 갓된 이 사람이 여기를 건너왔을 거다. 그래서 돌보았을 거다. 근데 거기서 힌트를 준 거죠. 바울 선생님, 왜 여기만입니까? 여기로도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었어요? 임의로 불었어요. 내 뜻으로 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은 여기였어요, 여기. 죽어도 여기에서 뭔가를 죽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저히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지쳤으면 그지 완전히 그냥 정신병 들 정도까지 간 거죠. 그때 그 의사 누가를 통해서 뭔가 희미한 빛을 본 거예요. 그래? 여기 있지. 여기가 뭐예요? 마케도니아. 그렇지. 일로도 갈 수 있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준비를 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헬라 철학도 공부했고 헬라어도 능통하고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일로 가도 뭐 이들하고 소통하는 데부터 이들하고 말하는 데부터 토론하는 데부터 질 이유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자. 자, 넘어왔습니다. 빌립보에 왔더니 자, 하나님이 예비해 줬어요. 누구를? 루디아를.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오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자, 이곳은 어디입니까? 마케도니아의 수도이고 데살로니가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가?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이름이라고 얘기했죠. 필립 2세의 딸 이름이 데살로니가. 자, 그럴 정도로 여기는 신화, 뭐예요? 영웅 신화가 횡행했던 곳이죠. 실제로 필립 2세, 알렉산더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1997년에 데살로니카 근처에서 필립 2세의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무덤이. 그래서 아직도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자부심이. 알렉산더가 어디 출신이에요? 우리 고향 출신이에요. 알렉산더가 우리 고향 출신. 대단한 위엄을 갖고 있는 이곳. 자, 이곳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또 쫓겨났어요. 근데 가요, 안 가요? 가잖아, 베레아로. 여기서 또 밤에 도망치듯 베레아로 갔잖아. 오늘 본문은 베레아에 온 거죠. 여기서 쫓아와서 이제 막으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아테네까지. 자, 여기 안 보이시는데 여기까지. 베레아까지는 마케도니아이고요. 요 밑에 아테네, 델포이, 고린도, 여기는 아가야입니다. 그러면 아가야와 마케도니아는 어떻게 틀리느냐? 완전 틀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지금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면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완전히 틀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일로 오게 됐다는 거죠. 누가 글로 갔습니까? 내가 가고자 갔습니까? 테바가 글로 갔습니까? 테바가 글로 갔잖아요. 한 번도 거스르지 않잖아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전도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냥 직장 안 다니고 전도해야 돼? 아니죠. 우리 삶이 태반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태반,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드러내야죠. 그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온 내용을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제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자,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밤에 보냈어요. 밤에. 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열려서 들을 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경,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을 일일이 찾아갖고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남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그면 귀신이 다 쫓겨납니까? 표적신앙입니다. 기독교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였다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따로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이게 피상적이거든요. 참, 그죠? 자, 그래서 마음이 더 열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냐. 자, 여기에 헬라의 기부인도 이제 여기 많이 믿었다는 겁니다. 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더니, 자, 데살로니가에서 조폭들 모아가지고 잡으러 갔잖아요. 그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어요. 이미 베레아로 도망갔어요. 베레아까지 약 한 40km 되는데,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죠. 쫓아와서 잡으려고. 그랬더니 미리 온다는 것을 감 잡았던 형제들이,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얼마나 급했으면, 상황이 얼마나 급했으면 바울만 따로 바닷가 항구로 내보내고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못 보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형제들은 위험을 느꼈어요. 아, 이러다가 진짜 잡히면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아까 그림처럼 어디로? 아테네로 약 460km에 가까운 아테네로 나흘 길을 걸은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보내줬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누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도망 못 쳤잖아요.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어디에 그대로 있고 베레아에 그대로 있고 너무너무 급하니까 이 형제들이 배에 있는 거니까. 예. 여러분, 그때는 배가 정기성으로 몇 시에 출항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혹강 가다가 바닷가 나갔더니 막 떠난대. 그럼 타야 돼, 안 타야 돼요? 탄 거죠. 타서 보낸 거예요. 자, 테바야, 테바.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아테네까지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 왔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를 갈 수 있었고, 고린도를 갔기 때문에 머릿속에 로마를
희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로마는 먼 곳일 뿐이고 전혀 관계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가야, 아덴, 고린도로 오면서 거기서 어디로 가는, 아테네로 가는 항로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꾼 거예요. 그래, 내 마지막은 로마다. 이왕이면 거기 가서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테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테바는 절대로 여러분의 동력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설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내 앞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렘으로 받아들이면 날마다 기쁨으로 그걸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설레임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지금 앉은 자리를 반대로 딴 쪽으로 가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의식하면, 물론 뭐 어떤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의식하면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글씨를 왼손으로 쓰는 거 몇 분 씁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컵을 오른손으로 안 잡고 왼손으로 잡습니다. 연습입니다. 몇 분 하다가 보면 아 그래 그것이 임의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 자리에 계속 앉는지 아십니까? 뇌가 그걸 시키거든. 뇌는 변화를 싫어해요. 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그냥 포근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안 하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카이스트에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옛날에 책을 여러분 보라 했던데 잊어먹습니다. 그 교수님은 TV를 어떻게 달아놨다고요? 거꾸로. TV를 이렇게 다 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벽에다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면서 그러면 궁학자입니다. 근데 왜 그분이 그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새롭게 보기 위함. 그러면 새롭게 보기 위함은 뭡니까? 설렘이죠. 설레임입니다. 새로운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 두려움 쪽에 빠지면 정신병이 걸리지만 설레움에 빠지면 새로운 희망이 걸리고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 구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다를 전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애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전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한 사람이 진정 구원의 자유에 이룰 수 있을까? 그랬다면 진짜 저 일주일이 참 희망찰 텐데 일주일이 희망차면 쌓이고 쌓여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삶이 바뀔 것인데 날마다 그 울상 그대로 그 인상 그대로 표적이 좋을 때만 얼굴이 좋았다가 표적이 나쁠 때는 다시 얼굴이 나빠지는 그 반복으로 여기 오셔서 왜 표적이 나쁘냐고 하나님의 항의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좀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지만 마음일 뿐이죠. 마음일 뿐.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 한 분씩 훈련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반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을 마무리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힘든 여정을 진짜 끄떡도 안 하고 그거를 갈 수 있었을까? 강제였을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갔겠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뻤기 때문에 갔고요. 감격했기 때문에 갔고요. 어떤 설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 보이는 표적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리합니다. 그것은 지난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0년의 세월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의 그 가치관에 우리는 세뇌되었고, 그 가치관,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모든 속에 그 가치관 틀을 벗어나다 구원조차도 그 틀 안에서 보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한 번쯤 애써 보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 모든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통일도 뭐 별별 얘기들을 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방주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결국은 이끌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루에 단 몇 초씩이라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적이 아니라 네 마음이 바뀌는 가치관의 변화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을, 의미심장한 그 말을 아주 깊게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길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외부에 부딪히는 그 표적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꿋꿋이 지켜나가서 결국은 바울처럼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의 항해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태반은 동력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방향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목표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과 같이 우리는 그 말을 깊이 새기며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날마다의 삶이 진정 자유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온전히 치유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